어느덧 그 길고 긴 대장정을 마쳐가는 시점이네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와우. 네, 마지막 강의. 로마서 강의 19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2절까지 베베 자매님을 천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베베 자매님 천거서가 이 로마서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3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경고가 나오고요. 21절에서 23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찬송으로 이 로마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베베 자매님의 그 천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천거서의 모델이 바로 이 16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천거서의 그 글귀가 보통 이렇게 되죠. 원주 북부교회 귀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된 귀교회에 문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이모모 형제가 학업 관계로 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교회에 천거하오니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귀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1월 며칠 뭐뭐 교회 그리고 장로 형제님들 사인해가지고 천거서를 보내죠. 예, 요런 내용이 지금 1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마도 로마서를 전달한 분이 바로 이 베베 자매님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맨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베 자매님을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일꾼이란 단어는 공적인 직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분별이 됩니다. 베베 자매님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 그리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 자매님을 소개하고 있고, 베베 자매님의 이름의 뜻은 빛남이랍니다. 말 그대로 빛나는 그런 자매님이죠. 이 베베 자매님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잘 전달했을까요? 무사히? 잘 전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분실이 됐다면 로마서 이 주옥과 같은 이 편지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을 텐데 잘 전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강 파랑 형광펜을 쓸 때가 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3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여자가 9명, 자매님이 9명, 형제님들이 17명. 근데 그 중에서 노예 출신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6명이 있어요. 자, 먼저 자매님들을 번호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하면서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니까 자매님들부터 번호를 매겨볼게요. 빨간색으로 빨간 펜을 드시고 1번, 동그라미 1번, 3절에 브리스가, 동그라미 2번 어디 있을까요? 6절에 마리아, 동그라미 3번 7절에 유니아, 동그라미 4번 12절에 드루베나, 동그라미 5번 드루보사, 동그라미 6번 버시, 동그라미 7번 13절에 그의 어머니, 즉 루포의 어머니죠. 동그라미 8번 15절에 율리아,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의 자매, 즉 네레오의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자매. 그래서 9명이 나오고요. 자, 이제 파란색 펜을 드셔서
동그라미 번호를 치고 밑줄을 치면 이게 지금 형제님들이구나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파란색 형제님들, 동그라미 1번 3절에 아굴라, 동그라미 2번 5절에 에베네도, 동그라미 3번 7절에 안드로니고, 동그라미 4번 8절에 암블리아, 동그라미 5번 9절에 우르바노, 동그라미 6번 스다구, 동그라미 7번 10절에 아벨레, 동그라미 8번 11절에 헤로디온, 동그라미 9번 13절에 루포, 동그라미 10번 14절에 아순그리도, 동그라미 11번 블레곤, 동그라미 12번 험에, 동그라미 13번 바드로바, 동그라미 14번 허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5번 15절에 빌롤로고, 동그라미 16번 네레오, 동그라미 17번 올름바. 자, 이제 형광펜을 드셔서 형광색 펜이 없으시면 이제 다른 색 펜으로 어떻게든 표시를 해보세요. 노예 출신이라고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2절에 버시, 14절에 험에,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네, 그러면 이제 체크가 다 됐네요. 자, 이제 한 사람씩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누구죠? 3절에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부부의 특징은 항상 같이 나와요. 이름이 절대로 따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다니셨나 봐요. 그리고 이름이 언급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언급된 적이 없어요. 항상 누가 먼저 언급돼요?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먼저 언급이 돼요. 아마도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앞서서 더 주도적으로, 남편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주님을 섬겼나 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동역을 했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3차 때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또 함께 따라 나서죠. 에베소에서도 또 함께 사역을 했고,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나중에 로마에 가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겠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진실한 동역자들인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였던 거죠. 여기 로마 교회는 아마 가정 교회로 여러 군데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모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교회 성도들 전체 다 한번 초대해 본 적 있으세요? 집에? 한 번이라도? 몇 명 초대해도 막 대청소하고 난리 법석인데, 교회 전체 성도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면은 청소만 해요. 먹을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꺼이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거죠.
5절에 보면 에베네도가 나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도 바울의 뇌리에 깊이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마리아 자매님이 나오는데 참 마리아 자매님들 많죠. 우리 한국에도 각 교회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 자매님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 보니까 마리아 자매님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그래서 26명의 목록 가운데 9명의 자매님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면 그 안부를 부르면서 내 친척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다. 왜 갇혔을까요? 사도 바울이랑 뭐 범법을 해서 갇혔을까요? 불법을 해서? 네, 복음 전하다가 갇혔겠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암블리아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암블리아는 노예로 추정되는 분이신데 아마도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고 교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로마서를 쭉 읽어줬겠죠. 어떤 장로님이 쭉 읽어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안부 인사를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를 물을 때 암블리아 형제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난 노예니까 내 이름은 안 불려지겠지. 나는 기억 못할 거야, 나 같은 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와 수다구가 나오는데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우르바노도 노예로 추정이 되고요.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에 보면은 아벨레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의 믿음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검증이 받은 인정을 받은 무슨 일을 맡겨도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권속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가족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헤롯 가문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문에서 아무튼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헤롯 가문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문인데 사도들도 죽이고 막 했던 가문인데 그 가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그거 했고요. 잠깐만요. 나기수로 가야죠. 11절.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는 영어로는 뭐 나르시스스 이렇게 되는데 나르시스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스 수선화라는 뜻이에요. 나기수. 근데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했던 부자인데 근데 문안 인사를 받는 게 나기수예요? 아니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나기수가 아니에요.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이죠. 12절에 보면은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가 나오는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런 칭호를 붙이죠. 지체가 높았던 여인들의 비문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름이랍니다. 드루베나는 화사하다, 드루보사는 우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 버시가 나오는데 버시가 역시 노예 출신으로 추정이 되는데 버시는 페르시아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펄시로 나와 있어요. 펄시. 페르시.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서 시집 온 자매님을 춘천댁 하든 페르시아 댁 뭐 이렇게 부르나 이름이 없이 노예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댁 뭐 이렇게 했나 펄시 페르시아인이란 뜻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끌려온 여종으로 보이고 근데 비록 노예인데 이 주인인 드루베나와 드루부사보다도 더 크게 인정함을 받고 있죠. 주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했는데 버시는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평가가.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 번 쓰러지세요.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 그 전날 잠도 한숨도 못 주무셨고 그래서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다 잘 못 짊어지니까 야 너 십자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억지로 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일 교회에서 뭐 저 하기 싫은데요 막 이렇게 빼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억지로라도 하면 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자원함을 하면 더 좋고 억지로라도 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교사 5명이 있으니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나머지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거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말은 시몬하고 똑같아요. 시므온은 시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니게르, 검다라는 뜻이고 흑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형제님은 안디옥 교회 시몬이란 형제님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거든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피부가 하얗을 것이다, 노랬을 것이다, 검었을 것이다. 그럼 흑인이었을 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 기간이 어딘가에서는 있어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허메도 노예에게서 발견되는 이름이고 여기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것을 봐서 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여기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것 보니까 로마 교회는 몇 가정으로 모여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여기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롤로고 율리아도 노예에게서 발견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은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자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또 다른 모임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름들의 목록을 보면요. 세 부류로 나눠져요. 이름 앞에 놀라운 칭호가 붙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름만 언급된 성도도 있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하면 100이면 100.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다 1번이라고 그래. 자, 근데 그 1번 부류에 속하기 위해선 이 놀라운 칭호가 앞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칭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맨 처음으로 언급되죠? 이들이 뭐까지 내놨다고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칭호를 얻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평가지만요.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가 바로 주님의 평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살펴라, 떠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자, 살펴라. 이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 어떤 사람을 살피래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멀리해라. 이들의 특징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뭘 섬겨요? 배만 섬기나니. 돈과 이익만 밝히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악한 것에는 초보자도 재지 말라. 악한 게 이게 악한 건가 한번 알아봐야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마라.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줄을 누락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 끝에서 은혜의 서명이라고 했죠. 자신의 서명과도 같은 은혜의 서명.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그 뒷부분 우리 주 거기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 쓴 서신인데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끝에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은혜 서명이라고 불러요.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인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신실한 동역자 누굽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나오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 다음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누구요? 더디오 형제님이 지금 편지 서신 대서한다고 했었죠. 맨 첫 시간에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구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초기 신자 가이오로 보입니다. 이 가이오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는 디도 유스도로 나오는데 가이오의 풀네임, 그 서양에는 이름 3개죠.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해가지고 이름하고 성 있고 중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름하고 성만 있는데 중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존 F 케네디처럼, 그렇죠? F가 이제 그 중간 이름의 약자인 거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이오, 디도, 유스도가 됩니다. 풀네임이. 그리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또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라스도는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고린도 도시의 재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가게 되면 고린도에 에라스도의 비문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에라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 에라스도가 실제로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구아도는 아마도 가이오 형제님과 에라스도 형제님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인도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찬송으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25, 26,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죠.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1장에서 봤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의 그 사명 보면서 봤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알려졌다는 거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알려졌어요. 복음이, 그 비밀이 드러나고 알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쓸 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까지 퍼져 있고 로마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4년 석방 기간에 계속해서 서쪽 끝으로, 땅 끝으로 계속 가죠.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하고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67년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피를 뿌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제 스페인까지 미쳤고, 그 스페인까지 미친 복음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죠. 그렇게 가는 데만 시간 진짜 많이 걸렸죠. 한 1300, 400년이 걸린 거죠. 그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미 대륙까지 갔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죠?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려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침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그것도 수백 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침내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또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태국과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지금 다 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선배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 우리가 능히 견고해질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으로 된다고 돼 있어요? 26절에 이 무엇으로요? 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잘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요. 이 청년 사경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었고 또 이 이제 남원에서 함께 섬기셨던 정병은 형제님께서 고정병은 형제님께서 또 청년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었다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정병은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곳에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고 또 영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경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로마서를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소수 정예잖아요, 그죠? 지옥교회 돌아가셔서 주님을 힘있게 섬기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큰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